성경 말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은 이을단들은 모든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버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6장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전쟁도 하고 참 인생사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36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사실 대단히 궁금했고, 마무리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거창한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땅 문제와 슬로브앗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27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아야 되는데, 민수기 27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5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라는 이 사람이 5명의 딸은 있었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아들에게 땅의 상속권이 가게 되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이 상속권이 누구에게 갈 것이냐. 아들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게 되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슬로브의 딸들이 누구에게 건의를 하게 되냐면 모세에게 찾아가서 건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이 딸들이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세에게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할 때,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을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에게 합류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라 자손 그 반역한 자손들도 땅의 기업을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반역도 하지 않고 됐는데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땅을 못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주는데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은 누구에게 가냐면은 아들에게 간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딸이 갖는다, 딸이. 근데 딸이 없을 때는 그럼 어찌게 되느냐? 그 형제간으로 간다. 그래서 몇 가지 규칙이 그때 새로운 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6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그 땅을 누가 상속을 받았습니까? 딸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 5명의 딸이. 근데 이 딸들이 어디 지파에 소속이 됐냐면 므낫세 지파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즉 지휘관들이 또 모세에게 와서 건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지파에 남자가 아닌 여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은 그들이 받은 땅을 가지고 가버릴 것 아니냐. 그러면은 나중에 희년이 돼도 그들이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파에게는 못 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여인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유다 지파의 땅으로 소속이 돼버리고 우리 므낫세 지파에서는 그만큼 땅이 삭감이 되고 여호와께 제비 뽑아 받은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없어지는데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이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들어보니까 이 말도 옳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또 명령을 주게 되냐면 슬로보아 딸들에게 너희들은 시집을 아무데나 갈 수가 있다. 시집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시집을 가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지파 안에서만 가야 된다. 즉 너희가 속한 므낫세라고 하면 므낫세 지파에게 가야 된다. 너희들이 혹시 좋아하는 남자가 루벤 지파에 있을 수도 있고 유다 지파에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란 게 뭐 감정이란 게 요즘 국제 결혼하는 것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국제 결혼도 아니죠. 어떤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은 지방과 지방이죠. 서울 사람이 뭐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하고만 딸에게 기업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36장, 민수기 36장은 지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슬로보아에서 딸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가장 민감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땅 문제입니다. 땅은 재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은 무엇이냐면 재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가진 자가 욕심이 많다 하더니만 진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가 유일하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나눠지는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의 땅을 지파를 받은 지파가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 동편 땅에서도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이쪽 서편 땅에서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이 모든 12지파에서 가장 많은 땅을 받은 사람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평의 땅을 다른 지파가 가져간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이 땅 문제는 재산의 문제고 가장 인간의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의 탐욕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여인들이 시집을 가는 부분입니다. 이 여인들이 시집을 가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시집을 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결혼을 하느냐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혼입니다. 특히 여인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장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합니까?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항의할 정도고 또 그렇게 고라자손 이야기까지 쫙 할 정도면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용감한 여인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순종했다. 이건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다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똑똑하고 또 다른 지파에서도 유능한 그 족장들이라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부부이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의 딸 중에서 단 한 명도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 지파 안에서 결혼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인생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민수기 3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문제를 다룰 때 대부분 무엇으로 우리는 핑계를 대냐면 믿음의 핑계를 댑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면은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 것은 내 자아요, 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바 딸들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내 안에 욕구고 내 안에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순종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믿음의 핑계를 댑니다. 믿음의 핑계를 대기 이전에 내 안에 내 욕심이 있고 내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에 가장 방해가 되고 순종에 방해가 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 자아의 문제요, 내 욕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부인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딱 뭐가 부딪히면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딱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내 자아를 죽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슬로벌 딸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지파에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남성이 왜 없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있죠. 이 한 지파에게가 더 많겠습니까? 11지파에가 더 많겠습니까? 11지파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넓은 어떤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 할 거야. 나는 누구 지파하고 할 거야. 그런 자기들의 꿈도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는데. 근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이 선포되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그래서 36장 10절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즉 슬로보앗 딸들이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가 루벤 지파에게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정말 내가 사모하는 어떤 남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그 지파 안에서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왜 나만 순종을 해?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순종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 순종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화가 되고 걸림돌이 된 것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좀 살아보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고 내가 바라는 말씀이었다면 아멘이 되겠죠. 그리고 순종도 잘 되겠죠. 근데 나는 그것을 싫어했는데 그건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 당연히 생기죠. 그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아를 죽인 것이고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길을 가지고 불평할 때 우리도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놓고 투덜하고 짜증을 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민수기 36장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에 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믿음 없다라는 것으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이러다라는 것으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순종한 것이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순종 안에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경에 부딪히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막혔던 길이 열리고 모든 얽매겼던 풀려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